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막 태어난 아이들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하고 또 아주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면 애들이 잘 자라겠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가설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먹을 거 잘 주고 좋은 환경에 자라게 하면은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영양을 잘 공급해줘도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관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아원에서 연구하고 병원에서도 연구하고 말이죠. 인큐베이터에서도 연구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 그저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킨십,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누군가가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터치가 필요하고 엄마의 안아줌이 필요하고 엄마의 눈빛이 필요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있어야만 그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인간에는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만으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있어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 역시도 사랑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고향도 떠나서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고 그 동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받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늘 얘기합니다. 자기는 유명한 영성가요, 유명한 강사요,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집회를 끝내고 이렇게 성공적인 집회를 마치고 와서도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허전함이 있어서 저 대륙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간씩 그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거의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절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지켜준 것이 있었다.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내가 멀리 떠나가야 됐을 때, 내가 고생길에 들어서야 됐을 때, 정말로 승승장구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됐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눈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눈. 사랑과 슬픔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눈.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에는 어떤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사랑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바라보는 슬픔이 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떠나보내야 되는 자식, 멀리 가야 되는 자식, 보내야만 되는 자식, 그러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눈, 그 어머니의 눈은 진정한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과 슬픔의 눈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이 언제나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다. 야,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빈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될까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을 핑계를 대면서 목숨을 끊고 못 살겠다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경제의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다라고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가?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핵심 속에는 사랑의 빈곤, 사랑의 부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빈곤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랑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니까 그야말로 그 구제에 있어서 양과 또는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결국 핵심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보여졌다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랑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서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너무나도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확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지 못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사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랬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큼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가치와 자녀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소리만 지르지 그 자녀들이 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둔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앞에 뛰어가는 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 두 부부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뒤따라가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20년, 30년 나와 같이 걸어준 그 사람, 거기 어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김소월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달이 그렇게 밝아도 쳐다볼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달이 있어도 얼마나 밝은지도 모르고, 달이 있어도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달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 것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에 있어서의 성장, 우리 관계 안에서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교제하게 되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름만 통성명하게 됐지만 어떻게 더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선입관을 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갖지 못했지만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이 관계의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의 성장은 참으로 큰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저 그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런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성장을 하는 자로, 사랑에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의 성장이 없고 사랑의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참으로 그 사랑에 있어서 깊이 있고 뿌리 깊게 사랑이 내리기보다는 참으로 사랑이 가벼운 시대다.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의 문화로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접속과 차단이 간단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접속 쉬워요. 마치 우리가 그렇죠.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전 세계의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실행하는
다시 말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행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졌을 때 이 카카오톡이 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하고의 차이가 뭐 거의 1.5배,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지. 그런데 이 카톡의 특징이 뭡니까? 접속과 차단이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차단할 수 있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게 내가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조건은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접속과 차단이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마티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얼마 있지도 않을 건데 뭐 우리가 마음을 주느냐. 이런 경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그 시간 동안 알마티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뭐 사랑하는데 힘쓸 게 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성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로서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성장, 관계 안에서의 성장, 이것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폭이 좁아지고 사랑의 깊이가 얕아진다고 한다면 조금 친해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다 오히려 더 소원해지는 관계의 악화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장, 관계의 성장, 이해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최근에 어떤 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게 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상당히 제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분이 어떤 안티 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안티라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싫다. 이거 나 싫다. 뭐 불매운동 이런 거 하던 분인데 그분이 더 이상 이 안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변했습니까? 뭐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할 만큼 했다. 뭐 안티 운동 할 만큼 했다. 그만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티하고 있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나는 싫지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 그냥 더 이상 안티 안 한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싫은 거는 싫은 겁니다.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무브먼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계와 이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성장.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점점 더 이런 점에서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의 성장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드러나져야 되는데 그것이 증거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이해가 넓어져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의 성장이 필요한데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확증되었는가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의 확증이다.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사랑을 주셨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에 관한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유익한, 그에게 효과가 있는 그 사랑을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죠? 평안히 가라.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 밥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What use?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줌으로써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정반대인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의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길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로 전해집니다. 아, 잘했어, 대단해 하면 그 순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대1에 눈을 맞추고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눠주는 그러한 집중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봉사. 그래서 야무지게 빨래를 털어서 널어주는 그 남편의 뒷모습에서 사랑을 느낀다.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때로는 선물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고인 것이죠. 저는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아내가 옥수수를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옥수수가 나오면 가장 비쌀 때에도 옥수수를 사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나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랑을 느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래된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특별한 노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있습니까? 선택의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죠. 끝까지 선택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위한 노력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책임을 위한 노력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노력. 그것은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어느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썼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대는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는 우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가 맞잖아요. 이 시대가 맞잖아요. 우리는 사랑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는 떨어져 버렸다. 자녀에게 심부름 시키고 돈을 줘봐라. 그러면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 심부름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우정을 돈으로 사보십시오. 친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인류를 지탱해왔던 그 우정의 가치는 없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줘야 될 그 사랑,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또 한 가지의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생명값이